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옆에 한 몸 공동체로 예배하는 분들, 그래도 눈으로라도 입으로라도 한번 교제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담겨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이 고달프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비로소 모세가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의 인생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기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기성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솔로몬, 오늘 사실 본문이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누리고 살지 못한 후회스러운 글을 전도서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옮겨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예요?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오늘도 해가 떴어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가 찾아보니까 건질 게 없구나. 인생의 수고가 슬픔과 헛됨으로 표현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땅에 사는 인간은 생존의 욕구, 재물의 욕구, 쾌락의 욕구, 명예의 욕구, 그리고 사랑과 평안의 욕구 등으로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이 한마디 앞에서 다 지워지고 마네요. 다 지나갔구나. 다 헛되구나 하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힘쓸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진정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번 대답해 보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됐고 밤새워 성을 지킨 자의 수고도 헛됐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자의 수고도 헛되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아무리 수고했어도 잘못된 집을 지어왔다면 그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걸 헐라고 하시네. 이는 구약의 외적인 성전이 이제는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내적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이 옛사람으로서는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우리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 한마디라도 던져줬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소?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 없는 옛집을 헐고 다시 새 집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우리에게 빈 무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들은 열심히 자기 딴에는 궁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세상을 한때 자기 집처럼 살았던, 그 넓은 세상의 땅을 자기 정원 삼았던 알렉산더 대왕, 주전 323년에 세상 떠났지요. 그가 아이였을 때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땅을 많이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다 정복하면 내가 나중에 정복할 땅이 없잖아요. 다 정복하지 말라는 거지. 부왕이 암살당했습니다. 약관 20세의 왕위에 오른 그는 아버지보다 훨씬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란을 정복한 후 멀리 인도까지 원정했고, 정복지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해서 무려 70개 도시나 건설했습니다. 그렇게 관대하고 인자하고 부하를 사랑했던 알렉산더도 승리의 교만에 도취하여 자신을 신격화하게 되었고, 절제를 잃게 되었고, 술과 음란에 기울어져 성질이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원정의 제일 공로자였던 노장의 부자를 죽이고 은인도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거지. 알렉산더는 공주들과 결혼을 했으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몇 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이 3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젊은 나이에 떠났네요. 그가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부하들에게 남긴 유언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모르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유언, 나의 관 양옆에 구멍을 뚫고 나의 두 손이 밖으로 보이게 하라. 그리하여 천하를 손에 쥐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게 하라.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이게 하라. 온 세상의 성들을 다 정복했지만 그는 자기 인생의 집 하나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쓸모없는 수고를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나라 정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왜 정복하는 겁니까? 중국도 그 대만 뭐 한 나라로 고집하는데 떨어져 나간 나라, 이념이 달라서, 여기는 자유주의, 저기는 공산주의, 이념이 달라서 떨어져 나간 나라 놔두지. 와, 그거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그렇지 않아요? 놔두지. 저 홍콩도 그냥 놔두지. 왜 그래요? 왜 그래?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참으로 정복을 다 했지만 나중에 빈손을 내놔라, 보여줘라. 그 권세가 그를 행복하게 했나요? 부인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부인 연도들 한번 찾아봐요. 같은 연도에 3사람이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시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33세 동일한 나이로 세상을 떠난 두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되었는데, 또 한 사람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손에 쥐었었지만 내가 줄 게 없구나, 행복도 주지 못하겠고 기쁨도 주지 못하겠고 만족도 주지 못하겠다, 나는 빈손으로 간다.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다면 헛된 수고가 아닌 참된 수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참된 수고에는 이것이 있어요. 하나는 주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 쉼과 평안이 있어요. 쉼, 내 마음의 쉼, 내가 마음의 쉼을 얻고 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 마음의 평안, 전부 심적인 거예요, 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이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고 근심이 너무 많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맡겨진 인생, 그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주여, 잠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맡겼으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윗도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가 막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식과 평안이, 그럼 나 그냥 쉬자, 쉬면 얻는 거냐요? 안 그래요. 나이 80이 돼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일합니다.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식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나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이 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심이 물러가질 않아요. 자, 두 번째, 참된 수고에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수고를 하는 자, 헛된 수고가 아니고 참된 수고를 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수고라는 말에 붙여서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 중에서 보이는 단어 사랑의 수고. 수고할 때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안 들어가는 수고는 그 수고 자체가 그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나? 회의에 빠집니다. 그 은행에 들어가려고, 옛날 얘기죠. 그렇게 애써 수고하던, 그래서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대학 공부를 그렇게 뼈 빠지게 했나? 맨날 창고에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네. 이게 내 인생인가? 회의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알바생도 많이 씁니다마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르기를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라고 가르쳤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고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방에서도 열심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방 봉사 참 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맛있는 음식을 성도들이 기쁘게 먹으면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수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며 축복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수고죠.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의 유명한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뜻이다. 옆에 앉으셨으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앉으셨나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이 무언가를 보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 나는 사각형을 원하는데 당신은 왜 삼각형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각형을 원하시고 있구나. 그럼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수고의 관심은 성공에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공. 당신 참 인생이 성공했어. 저에게도 어떤 다른 목사님들이, 아이고 한 목사님 목회에 성공했어요. 대체 성공이 뭔데? 우리의 관심이 성공에 맞춰져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에?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은 이 새 속에 빠져있는 죄악 세상에 그대로 물들어버린 인생과 다른, 너희들을 본래 생명을 주고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함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수고를 어찌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벗어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 벗을 수 없어요. 또 다른 현실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오 헨리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잠자는 주인을 깨우며 손들어! 잠결에 깨어난 주인은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잠결에 깨어난 주인은 벌벌 떨고 있는데 강도가 또 고함을 치른다. 오른손도 들어! 그러나 왼손을 조금 더 들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강도가 소리칩니다. 오른손마저 들어! 그때 집주인이 벌벌 떨면서 미안하지만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신경통 때문에 거의 마비가 온 거예요.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신경통,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강도 역시 오른손이 신경통으로 마비가 되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일할 거 찾아다녔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강도 짓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강도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지금 강도 짓을 하고 있다. 신경통이란 말에 눈이 번쩍 뜨인 강도는 이 주인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 그래, 어떤 약이 효과가 있어? 그래, 어떻게 나라고 비슷한 점이 많네 하면서 쭉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해가 뜰 때까지 얘기하고 해가 뜨니까 멋쩍게 바이바이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서로 관심사가 똑같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로를 내 것으로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를 세워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그가 더 큰 자유의 날개를 달 수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이에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에 사랑과 이해가 있습니다. 이해는 언더스탠드죠. 그 사람 아래 서 있는 게 이해죠. 아픔을 나누지 아니한 곳에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과 같은 고통의 생을 사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가 해야 할 수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수고는 해야 되겠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쥐어짜서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못하죠.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겨준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또 아주 잘 전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 주님이셔요. 성령의 권능이셔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후부터 그의 수고는 복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말씀에 담아주셨어요. 말씀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물고기 하나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깊은 데다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대로 의지하겠나이다. 넘치도록 잡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시 수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수고인 것입니다. 체험하는 수고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이 딱 스크린으로 다 보여주고, 야, 너 내일 일어날 일이야. 이거 열흘 후에 일어날 일이야. 아브라함아, 사흘 후에 모리아 산에서 일어날 일이야.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럼요. 왜 못 바쳐요? 뭐 이렇게 바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 준비하셨네요. 뭐 다 보여주시고, 그거 왜 제가 못해요? 여행 삼아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 되겠습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믿음을 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믿음의 그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자, 예수께서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중심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옆에 잠깐 빼놓으니까 힘든 거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 수고는 참된 수고입니다. 뼈 빠지도록 하십시오. 뼈가 빠져가지고 바꾸잖아요. 자꾸 무릎뼈 바꾸죠. 뼈 빠지도록 수고하십시오. 마음을 흔드는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것 같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네. 헛된 것 같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넘어져서 수술했네. 헛된 것 같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수고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수고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있다. 뭘까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주님으로부터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수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힘 주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참되게 살았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어린 생명, 아주 신생아 태어났을 때 당신 혼자만 울고 있었고,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당신만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고 귀여운 생명이 태어났네. 아이고 이쁘다.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세월이 지났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당신 혼자만이 미소를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보통 한 3일 전부터 느낀다고 하죠. 세상 떠나는 걸. 이제 마지막 주여 다가왔네요. 아버지, 나를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네. 천사들이 내 주위에서 준비하라고 하네. 얼굴에 미소가 가득히 머금고 이 세상 모든 수고를 그치고 갑니다. 미소가 가득한데 그가 눈을 감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에 내 인생 나는 미소로 주님 앞에 가고 다른 사람을 울게 하라.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은 이별과 함께 기억에서 지워야 하는 인생을 표현합니다.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기까지는 1분밖에 안 걸리고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게 되기까지는 1시간밖에 안 걸리고, 조금 얘기해 보니까 더 좋아지는 거예요. 1시간이면 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하루밖에 안 걸리지만 누군가를 잊는 데는, 기억에서 지우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안 지워지죠. 여러분, 자식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간혹 있잖아요. 지워지나요? 심지어 유산한 아이도 안 지워지는데,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하지만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헛되이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기보다 주님 앞에 맡긴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구나.
너의 인생이 내게 달렸음을 네가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여, 우리로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다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헛되게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하소서. 다짐은 내 의지를 말하고 있지만 기도는 믿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기독교 여력 작가 코리 텐푸움, 그가 생각에 쏙 박히는 말을 했어요. 쏙 박히는 말, 아주 참 담아두세요. 기도가 띄우지 않았나요? 기도가 여러분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입니까?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기도가 스페어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오늘 어디 가야지, 주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출발. 기도가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가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더 못 가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스페어, 기도가 스페어가 됐어.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 꺼내듯 기도가 그렇게 되고 있느냐? 나의 삶에서 기도가 스페어 타이어인가? 펑크날 때 임시로 끼우는 스페어 타이어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하십시오.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하시는 게 최선이고, 아니면 자신의 골방의 기도라도 시간을 정하고 하시고, 어떻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전철에서 20분 동안 가는 동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 담아놓고 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생활이 돼야지, 기도 생활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생활 안 하면 헛된 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세월과 시간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랑이라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것은 헛된 수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헛된 수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용서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시편 한 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편 91편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은밀한 곳에, 곧 기도의 성소에 나아가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삶, 이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세상 무더워져 가는 계절에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